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설교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교부터는 이제 독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가을에는 책을 한 권씩 같이 읽으면서 독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설교에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고전이죠. 그 책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을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목은 도둑맞은 인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상상을 하나 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날 아침과 점심을 굶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 라면이 있는 겁니다. 그 노릇노릇한 면발과 그 향긋한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배고픈 상황에서 라면이 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라서 이 자리 가운데 아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이 됐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책상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있잖아, 이거 안 먹고 딱 15분만 견디면 내가 다시 와서 하나 더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요. 아이들이 이 마시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고민을 해요. 야, 저걸 먹어 말어. 가만히 고민합니다.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만 끝까지 참았어요. 나머지는 낼름 먹어버린 거죠. 이후에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이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끝까지 안 먹고 참았던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마시멜로 사지 마십시오. 애들 앉혀놓고 기다려.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곧 순교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아마도 그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노 사도가 그 얼음장 같은 감옥 바닥에 앉아서 평생 그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앙상한 손가락을 가지고 한자 펜을 들여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 4장 7절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써내려가는지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까지 달려왔단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싸움이었다.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나는 살아왔단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11장 23절부터인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정말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왔단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다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숱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막 좋아지십니까? 아니죠. 뭔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인내라는 가치가 점점 낯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책 중에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망가져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훔쳐갔다고 말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 집중력을 가져갔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있죠? 뭐죠? 스마트폰 그리고 SNS가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더 근본적이고 더 거시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집중력을 훔쳐가는 범인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시대적 흐름 안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제1대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바로 도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집중력을 많이 빼앗아 갈수록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른 사람의 집중력을 빼앗기 위해서 점점 더 치밀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많은 집중력들을 계속 빼앗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집중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하나에 몰입하는 인내심도 함께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결국 이 집중력과 인내심을 훔쳐가는 건 누굽니까?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크고 거시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도둑맞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내라는 그 고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점점 더 낯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인내심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처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내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답을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누가 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바울이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인내를 낳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믿음이 인내를 낳는다. 결국 믿음에서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실험 있죠? 마시멜로 테스트. 그 실험 이후에 또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이 됐어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테스트 전에 한 번 더, 하나 더 실험을 해봤어요. 이 어떤 실험이냐면은 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마시멜로 테스트를 안 받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책상에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색연필 좋은 거 이만큼 가져다 둘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돌아와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색연필 있어. 색연필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말합니다. 야, 진짜 미안하다. 찾아봤는데 색연필이 없어. 너무 미안해.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자, 15분만 버티면 내가 하나 더 줄게 라고 말한 거죠. 자, 누가 더 오래 기다렸을까요? 누가 더 인내했을까요? 야, 미안해. 야, 찾아봤는데 없더라 라고 들은 아이들은 평균 3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약속을 지킨 아이들은 12분 넘게 훨씬 더 오래 기다렸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신뢰 때문이에요. 아, 선생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리고 아,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시겠구나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인내하게 된 거예요.
신뢰가 인내를 낳은 겁니다. 이 신뢰는 우리 표현을 하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서 믿음이 인내를 낳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싸움과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하셨던 것,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그 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인내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인내는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인내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르고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찬송가 85장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그분의 숨결을 직접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과 그 사랑만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남편은 의사입니다. 60대가 됐는데 갑자기 이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쉽지 않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서 이 환자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술 직전이에요. 이제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이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꼭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알겠죠? 수술이 시작됩니다.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 마쳤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말하죠. 우리 아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를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온전한 정신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그 인생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얘야, 그래,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편안하게 쉬렴나. 이제 편히 쉬렴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억울했던 것, 이해되지 않았던 것, 답답했던 것 다 이해하게 되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어떤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분들, 어떤 영혼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혹시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둑맞은 인내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시스템 안에서 여기저기 표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평생을 인내하고 수고하며 평생을 참으며 땀 흘리면서도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함께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나는 부족하여도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의 주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내라는 그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포기하려던 관계를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포기하려던 영혼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려던 나의 인생과 삶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세상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 품에 마음껏 안기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나리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그 땅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혜련 선교사님과 최금옥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포기하고 싶은 많은 사명들 가운데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꾸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며 선교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과 아름다운 나라의 영광이 아름답게 퍼져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 이 고백을 하며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 품에 포근하게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주신 영혼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주신 그 인생과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며 주님 품 안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제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